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는 신약성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우리가 어딘가에 뭔가 좀 보내자고 함께 한 끼 외식하자 하는 마음으로 해서 헌금을 했던 적이 있었죠. 필리핀의 그 하이안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것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기금을 모아 거기를 돕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유니세프를 통하여 우리가 헌금한 것을 보냈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일종의 그 리포트 같은 게 왔습니다. 근데 그 리포트에 의하면 이 필리핀 복구에 대한 예산이 그 $119 million, 1억 1900만 맞습니까? 1억 1900만 달러에 달한답니다. 근데 그게 모아진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모아진 겁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아져서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절망에 있던 우리 이웃촌에, 지구촌에 있는 이웃이 그렇게 회복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정말 그렇게 작은 물방울 하나하나가 막 모여서 큰 대양을 이룬 것처럼 정말 작은 정성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때 우리 교회도 정말 작은 것을 했는데 그것이 모두어져서 큰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일들이 생길 때 사람들이 사람을 돕는 것은 정말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보람된 일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끔 해줍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 이름을 한번 내보고 싶은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저 내 양심의 어떤 가책 부분을 좀 해소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그 일을 했던 것은 결코 우리 교회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아마 우리 이름을 내주는 그런 데 있었습니다. 그런 데다가 했겠죠. 그런 것도 아니었고, 또 우리의 어떤 양심의 가책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그렇게 정성을 모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게 이웃이 누군가를 생각하기 전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린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일들을 기꺼이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것처럼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을 본받고 살아가고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이루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가는데, 그런데 가끔씩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그 말씀을, 그 귀한 진리를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억양을 참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며요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랑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억양이요. 하나님은 사랑 아닙니까? 기독교는 사랑이잖아요 하면은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며요, 기독교는 사랑 아닙니까? 이러면 이게 뭔지 아시겠죠? 잘 모르십니까? 안 겪어보신 겁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요. 제가 목사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다가 교회 안이나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왜 그러지 사람이 이상하네 하면서 겪는 것 가운데 한 부분이 이겁니다. 아니, 기독교 사랑 아니야? 하나님 사랑 아니야?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의 배경은 뭐냐면, 왜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원하는 그거를 충족시켜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고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면 그런 공격을 꼭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투와 그러한 공격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는 그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그 진리를 왜곡시키어 내 원하는 것, 내 필요한 것, 내 편리한 것, 그동안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낀 내 철학을 바탕해주고 밀어주는 일들을 하지 않으니 그건 사랑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공격을 받을 때입니다. 그럼 아주 속이 답답해집니다. 하나님 사랑인 거 맞긴 맞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은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고 누군가를 살펴주고 이끌어주는 것은 당연한 결과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결단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느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정, 내가 바라고 있는 그 뭔가가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을 왜곡되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안타까운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아는 것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는 상관없는 삶으로 전락하는 것을 참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그 고백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는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며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다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고 또 왜곡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성품과 절대로 별개의 것으로 있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른 성품과 떨어져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걸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사랑이 뭐냐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그럼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종합하면 보통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떤 육체적인 느낌과 그 감정, 그 일을 보기만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 이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부분일 수는 있겠지만 그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또 이런 겁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무기력하게 바라보기만 하는 거. 저 사람 한번 손 한번 잡아봤으면 정말 좋겠다. 하지만 저 손을 잡을 수는 없고 해서 무기력하게 그냥 바라만 보는 거. 혹은 또 이런 걸 생각합니다. 왜곡된 집착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거. 그런 걸 사랑이라고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왜곡되어 있는 모습 속에서 나오는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정의로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이 위대한 선언을 했던 요한 1서는요, 먼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무엇부터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는 말씀부터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을 떠난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함,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번 살펴봤던 하나님의 어떤 그 정의로움,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그분에겐 없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어둠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곧 거룩함과 순결함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외면하며 사는 삶인데, 그런 삶을 살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사귈 수도 없다고 요한일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면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빛되심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내 왜곡된 감정을 추스리는 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함을 표현하고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냥 나를 용서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이상한 표현을 하려고 하는 데에 하나님 사랑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되심부터 먼저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좀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요, 요즘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anger disorder, 한국말로 하면 분노 장애,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대요. anger disorder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랍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친절해요. 세상에 그렇게 예의 바를 수가 없고요. 멀리서 봐도 찾아와서 먼저 인사를 하고요. 막 항상 스마일의 미소를 짓는데 순간적으로 분노가 뻥 터지면 걷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조절이 안 되고 누가 막지도 못해가지고 그렇게 분노가 터지기 시작을 하면 욕을 하기도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는 그런 게 이 anger disorder,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거랍니다. 분노 조절을 못하면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꾹꾹꾹꾹 참다가 뻥 터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하면 살인까지 살인까지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또 한 경우는 습관성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한번 화를 내 가지고 뭔가 되는 걸 경험한 사람이 이 뭐 하나 자기의 의견을 관철하면 일단 화부터 내야 된다 하는 거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인식이 돼가지고 자꾸 똑바로 이러면서 이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도 일종의 장애란 말입니다. 만약 그 분노 장애라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이 내 연인이거나 혹은 내 배우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겠는가? 그 사람 성격이 그런 걸, 그 사람 성품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도 한번 화내고 나면 꼭 사과하잖아, 그 사람이. 그분들은 꼭 그렇습니다. 화를 낸 다음에 후회도 빨리 해요. 아, 내가 왜 화냈나? 그래가지고 막 또 싹싹 빕니다,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또 평상시엔 너무 친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왜 전날 밤에는 문 부셔놓고 그 다음 날은 문 고치고 뭐 이런 겁니다.
어떡하겠나, 그냥 같이 살아야지.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뭐 이게 뭐 그런 게 뭐 사랑 아니겠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이게 옛날에는 그냥 사람의 성품이고 성격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의학이 발달되고 심리학이 발달되면서 이게 일종의 앵거 디스오더구나, 이것에 대한 병리라는 것, 병리적인 현상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사람에게 그것을 설득해서 치료의 과정을 같이 밟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돼가지고 그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엄격함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 갈등과 엄격함을 진행하면서 마침내 분노를 조절할 줄 알고 그 분노에 대해서 조절함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사람이 되는 그 과정까지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이끄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엄격한 사랑입니다. 그 엄격한 사랑의 모습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엄격함으로 뭔가 기준을 두고 반드시 이끌어 오신단 말입니다. 채찍하고 혼내서라도 빛 가운데 들어오게끔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린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그게 하나님 사랑이야, 하나님 뭐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니까 히브리서가 뭘 표현했냐면 그 사이에다가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예를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우리가 여기 기록은 안 했지만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육신의 아버지들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이건 우리 부모에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뭐라 그러죠? 잘해주죠. 하지만 그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살다 죽어라 이럽니까? 반드시 징계합니다. 반드시 혼냅니다. 자녀가 뭘 해달라고 막 간절히 바라죠. 요즘 애들은 제일 바라는 게 뭐 폰 해주거나 뭐 태블릿 이런 거 원한다고 그래요. 태블릿을 사달라고 막 쪼릅니다. 그래서 부모가 참 사랑스럽기도 하고 애가 해달라기도 하고 애들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 너 그래 알았어 이번 생일에 사줄게 하고 하나 태블릿을 탁 사줍니다. 그럼 그때부터 무슨 일이 발생하죠? 그때부터 엄마와 자식 간에는 엄청난 신경전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태블릿이 없을 때는 아무 신경 쓸 필요 없는 일이었는데 태블릿을 갖고 있으니까 너 거기에다 못 깔아놨니? 너 그거 하루에 1시간만 해라. 제발 침대에는 갖고 들어가지 말아라. 너 진짜 말 안 들을래? 정말 너 한번 혼나고 싶니? 쫓겨난다. 가지고 와. 맞습니까? 아니면 뭐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어도 그래 그거 보고 눈 확 나빠져라, 그것만 보고 성적 확 떨어져라 이럽니까?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에게 빛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서 엄격함을 나타내 줍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물론 육신의 부모는 어떠냐면 자기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약간 휘어져 있는 자기 철학이라는 것으로 자녀들에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10절 말씀이 그들은 곧 부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키고자 우리에게 엄격하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왜 미리 믿었는지 모르겠어. 아직 살 날이 많은데 그냥 죽기 직전에 믿을 걸. 내가 그래도 80까지는 내가 자신이 있는데 한 75세쯤부터 믿어도 좋았을 걸. 왜 내가 이 젊어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힘이 드나. 맨날 하나님한테 꾸중받고 하나님이 뭐라고 혼내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지 못해도
그것은 마치 자녀들이 부모가 아이들을 징계할 때에 저게 내 진짜 엄마 맞을까라고 의심을 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아직 성숙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실히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끔 하실 건가? 히브리서 12장 1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성경이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혼나면 싫은 겁니다. 저도 하나님께 가끔 혼나는데요, 그러면 정말 싫습니다. 맨날 혼만 내시고 말이야, 좀 좋은 건 안 주시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가? 엄격함 가운데 나타나는 사랑이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과 절대로 충돌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먼저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랑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그 위대한 진리가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엄격하신 사랑만 알고 있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왜곡된 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엄격하신 사랑을 갖고 계시지만 동시에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엄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신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가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게 뭔가? 믿으면서 산다는 게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우리가 마지막에 완성된 천국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되는 그 날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겪게 되는 환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탁월함을 갖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기 위해서 만나는 환난까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환난을 겪어봐야 거기에서 인내가 뭔지 안된 말입니다. 왜 인내가 중요하냐면 인내라는 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다 보면 연단됩니다. 연단된다는 건 뭐냐면 단단해지고 강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편안한 삶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강한 삶이 중요한 겁니다. 인생을 사신 분들은 알지만은요, 인생 가운데 편안한 것은 없습니다. 편안하다는 건 결국 뭘로 갈 거냐면 타락으로 갈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항상 뭔가 문제를 만나며 사는 게 삶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강한 자가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게 어디서 오는가? 연단 속에서 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연단이 무엇을 낳아주냐면 소망을 낳게끔 해주는 겁니다. 강한 자가 되니까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목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끔 역사가 나타나는데 로마서 5장 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고 얘기를 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망을 계속 갖고 있는데 계속 안 이루어지면 어때요? 말하기가 쑥스럽잖아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가 않아집니다. 이게 부끄러운 겁니다.
근데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면 그 소망이 결국은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소망이, 그 영광에 이르는 소망이 이루어지는가 했더니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는 겁니다. 여기 부은 바 되었다라는 그 붓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쏟아내린다라는 뜻입니다. 넘쳐 흐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범람한다, 이런 번역을 쓰기도 합니다. 플러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 가운데 이렇게 그냥 요만큼 부어진 게 아니라 가득 차서 그 가득 찬 상태에서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엄격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빛 가운데 이끄실 때에 하나님은 엄격한 것으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다 우리의 삶 속에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이 뭔가? 그 마음껏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이 뭔가? 그것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봤던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쏟아 부어주신 사랑이 뭔가 했더니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게 될 고난 주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그냥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면 됐지, 굳이 그렇게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가? 왜냐하면 그 사랑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무리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거머쥐게끔 하실 수 있단 말인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품이 이루신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빛 가운데로 가게끔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신 분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외롭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만으로 행복하십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유의지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한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겁니다. 반역자는요, 싹 쓸어버리면 끝나는 얘기입니다. 싹 쓸어버리면 하나님 자신이 그냥 오히려, 좀 어감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냥 행복합니다. 우리가 없어져 버렸다면은, 그 죄인 됐던 인류를 다 쓸어버렸다면 하나님은 편안하고 하나님은 행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그 완전한 행복을 우리 없이는 누리지 않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귀한 것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상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행복 가운데 함께 참여되는 일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쏟아 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혹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나한테 돈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정말 복권에 당첨되게끔 해줘야 날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내 비즈니스가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나게 장사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어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저 내 손에 내가 원하던 뭔가 하나 쥐어줘야 아버지가 날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는 참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빛 가운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이해해야만 우린 그 다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다양한 것들, 내가 빛 가운데 거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주심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지 못하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달라고 하나님이 주실 줄 믿겠다고 한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인하여 쏟아 부어 주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나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주실 것에 대하여 믿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어떤 환난을 겪어도, 어떤 장벽을 만나도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곁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인생으로, 그 빛 되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나가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리라 믿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에 우리가 이제는 볼멘 소리로 하나님 사랑이라며요, 이런 말은 적어도 오늘 모인 우리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군요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엄격하신 사랑이고, 그 엄격함은 엄격함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빛된 존재로 세우시기 위한 엄격함이요, 그 엄격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빛의 존재로 세우시기 위하여 쏟아 부어 주시는 사랑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베푸신 사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쏟아 부어 주신 사랑이 뭔지를 아는 자들에게는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한 그분이 다른 모든 것들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는 자들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말씀의 진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것이 나의 어떤 감상적인 것들을 채워주는, 혹은 내 어떤 필요들을 채워주는, 혹은 나의 어떤 그 못된 모습들과 나쁜 생각들을 커버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엄격한 사랑이고 나를 빛으로 세우시며 쏟아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자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의 반응을 보일 수 있겠지만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한 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았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전폭적인 사랑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엄격한 사랑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주신 대계명,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그 진리를 믿는 자라면 우린 정말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건 뭔가? 그것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투영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잘못됐는데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요, 엄격함과 쏟아 부어줌이라는 것이 동시에 있는 그 서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뭘 하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겁니다. 방금 읽은 본문 구절, 방금 읽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위에 있는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무엇을 하는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눌려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합류되어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어디 있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갖게끔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당연히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패배자의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힘들다. 나는 정말 어렵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볼 수도 못하고 어떤 봉사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패배자로서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라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 때문에 우린 이 땅 가운데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 왜곡되게 생각하고 내 멋대로 정의 내리고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요 라고 말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엄격함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주님, 사랑하는 형제자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엄격함 가운데 다름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엄격한 사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내 필요와 내 욕망을 채워주는 것으로 가늠하는 자가 있습니까? 바라옵건대 하나님의 그 쏟아 부어주시는 넘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 그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진리를 우리 모두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갖기에 오늘이라고 주어진 날들 동안에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간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